단체 명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하면 열을 얻는다면 둘이서 하면 2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셋이서 하면 30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0, 80, 100, 120 막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원래 사람은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좁은 공간에 많이 모일수록 강력해요. 더 그 자기장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참 신기한 거죠. 사람의 그 영역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야말로 한 가지 목표를 가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수행자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아주 큰 에너지 마당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것이니까 정말 빛의 목욕을 하는 것과 같고 정말 놀라운 공력을 서로 교류하게 됩니다. 서로 주고받거니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쳐요. 좀 너무 어긋나거나 너무 튀어나온 것은 갈리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서로 이런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수행법이고 여러 가지 수행법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이걸 무시하고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다가 혼자서 해야 될 때, 혼자 명상을 해야 될 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그 자신이 이제 어떤 등력을 해가지고 공력이 어느 정도 차고 빛이 차고 하면 혼자 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산매 들고 그럴 때 뭐 제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거에 상관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단체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혼자 편안하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이고 뭐 혹시 내가 방귀를 뀌면 어떻게 하겠나, 내가 졸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안 가는 분들도 있는데 단체 명상에는 반드시 참가해야만 강력한 이 에너지 마당 속에서 그 영향을 받고 참 오랜만에 이렇게 가서 단체 명상하는 곳에 가서 많은 사람이 모인 데 가서 이렇게 단체 명상을 하면요. 목욕을 한 것 같아요. 빛으로 목욕한 것 같이 아주 편하고 만족한 느낌, 충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하라고 깨달은 스승도 적극 권장하고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한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체험이 없고 아주 기분이 나쁘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사고하도록 세팅이 된 사람, 습관이 돼버린 사람,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천주의자적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이 계시다면 신이 어느 걸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건 불평불만이고 그런 것일 것이고, 그죠? 천사나 또 신이나 이런 좋은 선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 긍정적인 마음일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상하기 전에 내면에 내 마음속에도 스승이 있잖아요. 그걸 자성불이라고도 말하고 불성이라고도 말하고 성령이라고도 말하고 뭐 신성이라고도 말하고 그렇잖아요. 내면의 스승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내면의 스승에게 반드시 명상을 통해서 신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명상했을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힘, 자기의 미약한 에고의 힘. 에고는 사실 이거 헛개비예요. 헛개비.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에고를 비유하기를 도둑놈이 싹 들어오면 주인한테 걸리면 도둑은 살며시 도망가요. 그거하고 같다고 그러잖아요. 왜? 에고는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영화 속에서 뭐 사람을 찔러 죽이고 뭐 어쩌게 한다 해도 미국 가서 그 3D 영화를 보는데 창이 휙 날라오니까 앞에 있던
어떤 아줌마는 밑으로 숨더라고요. 눈만 뜨면 그만인데. 눈만 뜨면 그만인데도 그게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밑으로 정말 피하더라고요. 정말 나한테 찔리는 것 같거든요. 그 3D 영화를 보면. 그런 것처럼 사실이 아닌데도 진짜로 믿는 거가 그게 바로 에고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에고의 마음으로 빨리 깨닫다는 속교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겠다고 큰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것도 신의 힘을 빌려서 하고자 신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내 힘으로 뭘 한다 이거죠. 참 어리석은 거죠. 그 포크레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포크레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100명이 일해야 될 거를 한 몇 분에 걸쳐서 한 번에 탁 해버리니까 대감님이 나와가지고 포크레인한테 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거 어리석다고 느껴지죠, 지금 우리는. 그렇지만 처음에는 안 그랬을지도 모르잖아요. 포크레인 운전하는 사람이나 포크레인 주인한테 고맙다고 말하면 그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에고로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세 번째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명상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없애야만 불성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멍청하고 아무 생각 안 할 때 그때야 움직이는 어떤 시스템이 따로 있더라. 그런 걸 요새 서양의 뇌과학자들이 발견해가지고 전 난리 쳤잖아요. 뭐 대단한 걸 발명했다고. 우리 동양에는 한마디로 끝이죠. 삼매에 들었다. 삼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 사랑과 자비심이 부족해서 이 사람은 오직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나만 진보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건 남의 것이고 남은 전혀 관여도 안 해.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진보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 마음이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진보하거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모든 성인들은 다 사랑을 얘기했어요. 왜? 우리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자비심과 사랑이 없다면 그거 우리 본성에 가까운 사람인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스승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고 나서는 실컷 놀고 움직이고 운동하고 그리고 배설한 다음에 다 소화시켜야지 내가 무럭무럭 자라고 다음날 다시 또 우유를 먹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번 연불 열심히 하거나 명상 열심히 했다고 그것이 그대로 내 몸에 있나요? 없습니다. 다 내보내야 오히려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양을 해라 이거야. 내가 받았으면 탈탈 털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잘 되도록 회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습관이 된 부정적인 사람은 정말로 진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세 완전히 내로남불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분들 보면 100번 얘기해도 자기가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남이 한 거는 잘못된 거라고 남에 대해서는 험담을 하고 남의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런 건 도사예요. 근데 정작 자기한테는 굉장히 자비로워. 사실은 스승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한테는 대단히 엄격하고 남한테는 자비스러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불만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 분석하거나 뭘 따지길 좋아하는 사람, 난 다른 사람의 눈곱 원래 인간이 그렇죠. 성경에 나왔듯이 내 눈 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끌은 기가 막히게 눈곱은 기가 막히게 본다는 게 바로 인간이니까 그런가 봐요. 그걸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일곱 번째로 마음이 가난하고 순수해야만 진정한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는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선정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홉 번째는 진리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마치 엄마를 잊어서 나 굶어 죽게 됐어요. 애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 엄마를 찾듯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찾기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제자를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거의 죽을 것 같을 때 탁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다면 진리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 이 말은 알아듣지 못할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물속에 빠져가지고 숨 쉬지 못해가지고 숨 쉬려고 막 살라고 뻗을청거릴 때처럼 그렇게 애타게 찾아보셨나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체 명상할 때 남 옆에 앉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내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고 애타게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영향 받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이 영향을 오나요? 나한테. 또 내가 바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만약에 그런 게 옆에 있었다 하더라도 나를 침투할 수 없습니다. 철통같이 방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다 내 마음의 장난인 것입니다. 아무리 시궁창 속에 있어도 시궁창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 해탈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남을 탓하고 이런 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